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아멘. 이 세 가지 본성에 대해서 시리즈로 당분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세 가지 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본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원어로 본다면 우리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보실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 없는 이방인. 자, 이방인의 본성.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본성으로, 이 본성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본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한다면 휘시스라는 단어예요. 휘시스라는 단어는 자연, 성장, 종류, 성질, 본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즉 자연적인 산출된 종류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산출된 출생한 종류가 어떤 종류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아까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본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휘시스라는 단어가 돼요. 자, 신성한 성품.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차라리 본성이라고 이게 번역을 해놨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는데, 이건 또 성품이라고 또 번역을 해놔가지고 좀 일관성 없게 좀 이렇게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데우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다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그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과 같은 종류, 자연적으로 산출하는, 이건 일반적으로 한다면 부모님이 혈육으로 이렇게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본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개는 개의 본성이 있죠. 왕왕왕. 예, 개는 개의 본성이 있어요. 닭은 닭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새는 새의 본성이 있고요.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부모의 생명으로부터 자녀를 낳았는데 닭이 나왔어.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출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는 네이버에 치니까 두산백과사전 있죠. 사전적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그 한자의 의미로 본다면 근본본의 성품성이에요. 근본의 성품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갖춘 마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갖춘 마음,
이것을 생명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산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경우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 즉 천성을 의미하며, 우리가 사극을 보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저놈은 천성이 종놈이라, 천성이 천민이라. 천성, 타고난 성품, 그러니까 타고난 생명의 종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람의 성품 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 똑같은 생명인데 그 사람마다의 성격이 달라요. 성격, 이 사람은 급한 성격, 이 사람은 이렇게 내향적인 성격, 말을 잘 안 하고, 막 어떤 사람은 활달한 성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 즉 천성을 의미하며, 사물이나 자연 현상의 경우에는 본래부터 있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한다. 고유한 특성, 생명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에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사람이 타고난 세 가지의, 인간의 생명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거듭난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조금 안다고, 이게 신학교육이 이게 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썰을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딱 이야기하면 벌써 이거 3분설이네? 라고 딱 인식을 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걔는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셔야 돼요?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그 쓰레기통은 어떻게 또 할 수 있어요? 뚜껑 열고 다 또 가지. 또 갖다 쓸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버린 것도 또 갖다 또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구 삭제 하셔야 돼요. 영구 삭제. 너 그럼 무슨 포렌식? 그래서 그걸 또 갖다 그러지 마세요. 저기 가서 또 낚시질하고 막 이거 또 버린 걸 또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썰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에요. 아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되어 있고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영, 혼, 몸.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도 되지만 그 양식이 칼도 된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 쓰는 아주 예리한 칼처럼, 아주 양날선 예리한 칼날처럼 어떤 것도 다 자를 수 있어. 바위도 자를 수 있고요, 쇠도 자를 수 있고, 탄소강 해가지고 가장강,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모든 걸 다 자르죠. 우리가 이렇게 톱날에 달려 있는 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예요. 비싼 다이아몬드를 쓸 수가 없어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쓰는데, 그거로는 제가 이제 여기 목공용 톱날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자르고요. 멀티날인데 그거는 쇠파이프도 잘라요. 어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사모님이 이거 나무 자르는 건데 왜 쇠파이프 갖다 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톱날이에요. 멀티톱날이어서 나무도 자르지만 쇠도 자르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도 자를 수 있어요. 목이 이렇게 메이네요. 모든 걸 다 자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예리한 검 같아서 어떻게 자른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죠.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은 원래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면 썰로 두 가지 썰로 이야기한 거예요. 영혼하고 몸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혼도 자르시는 거예요. 혼과 영 분명히 말한 거예요. 혼과 영도 자르고 관절과 골수도 몸도 잘라낼 수 있어요. 아멘.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영혼이 떠돌아, 영혼이 구천을 떠든, 영혼이 뭐 떠나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식이라면 유령,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영혼 몸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너희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예수님이 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예수님 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난 하늘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어디 출생이세요? 베들레헴 출생이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어디? 나사렛에서 출생하셨어요. 형제들도 있어요. 형제들도 5남 2녀가 다 있는데 형제들도 있고 부모도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저놈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왜 자꾸 하늘에서 났다고 해? 저놈은 분명히 사람들은 베들레헴 출생으로 알지 않고 나사렛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살 나라면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나사렛으로 이집트로 도망갔었어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헤로드 왕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에서 와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근데 왜 자꾸 하늘에서 이거 도른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그 예수님 육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고향이 어디셔요? 고향이 어디셔요? 나주, 광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세종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으면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고향이 어디세요?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아멘. 하늘에서 태어난 거. 우리의 고향은 자꾸 영을 인식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자꾸 영을 인식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예수님은 육으로 태어나셨는데 육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셔. 항상.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시면 다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때 쉽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모두 다 있을 때 영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제 설교 제목이라든지 무슨 책이 나오면 예수님은 쉬운 예화를 드셨다 말고 예화를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어렵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아무나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제자들이 특별히 또 풀어서 얘기해줘야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쉽게 설교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설교는 원래 어려워요. 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으로 기능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유명한 분들의 설교는 쉬워서 모두 다 은혜를 받아요. 그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원래 어렵게 하셨어요. 바울의 말을 편지를 읽으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여하튼 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요. 여기는 영은
푸누마로 돼 있어요. 영으로 난 것은 푸누마로 난 것은 겟나오. 안오된 겟나오. 거듭나다. 안오된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겟나오 나타. 아버지가 되다. 엄마가 직접 배로 임신을 해서 나타라는 이야기예요. 안오된 겟나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의 말씀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라는 단어는 원래 푸누마로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 돌아가는 거, 그리고 뭐 당선이 누가 선거했는데 누가 내가 뽑은 사람이 됐냐 안 됐냐, 누가 됐어야 되는데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자꾸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뭐 그런 거에 자꾸 육으로 난 것으로 기능하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을 안 읽고 육으로 난 것을 기능하는 그 소식을 자꾸 집어넣으면 자꾸 혈기 나오고 조급해지고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기능합니다. 성령으로 기능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 자꾸 이런 것에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학교가 갔을 때 이거 다 세상으로 기능을 하잖아요. 세상으로 기능하는데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방언을 말하십시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이것을 주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게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입니다. 아멘. 나도 영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거 육으로. 나는 내가 몸이 육으로 태어났죠? 육으로 태어난 거 육으로 놔두세요. 그리고 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면 계속 말씀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아까 봤던 요한복음,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는데 3장 6절에 나왔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원유멘 성경이라는 새로 번역되어 나오는 성경들은 대부분 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면 데우스,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야 돼요. 하기오스는 거룩한이에요. 거룩한. 푸뉴마는 영이에요. 데우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해되는데 데우스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후 문맥이 어떠냐에 따라서 푸뉴마를 성령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앞에 만약에 데오블루 악한 영이라면 그 단어도 똑같이 푸뉴마로 씁니다. 그러나 앞에 전후 문맥상 이것이 세상의 영,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거듭난 영을 인식하는 건지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 해놓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오직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느냐? 영으로. 이것도 또 이거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성령은 푸뉴마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깨달아 알 수 있어. 그래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여기 사람의 영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사람의 영이 따로 있어요. 안드로포스, 여기 사람에는 안드로포스, 우리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잖아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조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안드로이드.
인조인간, 여성형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안드로포스 하면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단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런 어떤 본을 따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아담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는 사람의 기능, 어떤 뇌적인, 외형적인 그런 기능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개발시킨 게 인조인간이죠.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에요.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자, 그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아까 방언이라고 처음에 서두에서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죠.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첫 번째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가 있어서 초기에 조용교 목사님이 초기 한국교회 이제 순복교를 막 하고선 70년대, 80년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못해? 넌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해. 넌 거듭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단 시비가 걸렸어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방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몰라서,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만 그 신약 이걸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이것을 방언을 거듭났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뭐 귀신 방언이네, 무슨 말이네, 막 이상해. 세상 혼적인 것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방언을 못해도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해놨어요. 일부 몇몇의 선교 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왜? 제가 계속 원어로 계속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왜? 성령을 따라 말을 해야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죠. 아멘.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나 말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한동안 계속 봤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입 밖으로 나가진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십시오. 성경을 말하십시오. 다시 갑니다. 고전 2장 10절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도 구분해놨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위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것은 곧 12절에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이 영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세상의 푸뉴마, 이것은 코스모스, 세상의,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아이온의 세상에 할 때의 아이온이 아닙니다. 코스모스 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을 코스모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아담이 타락함을 통해 하나님 거절을 하고 사단이 말한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그걸 먹음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원래 세상의 통치권자였는데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 그 왕이 되었는데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 세상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거듭난 영을 완전히 구분해놨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여기도 똑같은 푸뉴마로 그냥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구분돼요. 자연인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이걸 구분하고 이걸 정확한 복음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이가 신생한데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구분을 못해요. 엄마 해봐, 엄마. 이것을, 이 사람이 엄마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우리 컬러로 보지 못하죠.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흑백으로 봐요. 세상을 다 흑백으로 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수천 번 반복이 되면서, 요 인간이, 지가 엄마인가 보다. 이 인간이 엄마인가 보다. 이건 맨날 나갔다 늦게 들어오는 요 인간이, 이 인간이 아빠인가 보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뭔가 다른 세상에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얇았어. 어떤 인간의 목소리는 항상 굵어. 중점, 베이스, 중점의 소리 나왔어. 이 인간, 그건 많이 듣던 소리니까 이 인간이네. 그러면서 서서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나기는 하긴 했지만 영적 신앙생활의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구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전에도 봤던 말씀이죠.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키코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푸시키코스,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뭐냐면 자연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성, 사고, 판단, 논리적인 것, 이것으로만 사는 사람을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사람.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한글이 어렵게 이게 해놨어요. 한글로 한다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리스도인의 원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혼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를 못해요. 왜? 세상 사람이니까. 악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네 아버지 마귀요. 이거 큰일 날 소리인데, 사실은 예수님 영으로 이야기하신 거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출생이 달러. 넌 천성이 넌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자꾸 육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이는 왜냐하면 그 다음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일들로만 분별이 되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자연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을 만약 우리가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흔들고 막 이런 것을 만약에 KBS나 SBS 와서 찍었어요. 그러면 영락 없이 뭐예요? 사이비예요. 영락 없이. 그걸 이해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만약 9시 뉴스나 그런 거에 우리가 떠도 우리가 좀 이상해. 싸해. 왜?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난 뭐 영적 사역, 수련회란 이런 것을 보고하는 영상으로 그것을 방언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럼 은혜로워. 아멘. 은혜로워. 왜 은혜로워요? 은혜자매? 왜 은혜로워? 왜 은혜로워? 영적인 것을 보니까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찍었어요. 세상 사람은 부식히고 있어요. 자연인적인 시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방언을 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어리석게 영적인 거로만 구분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무릇 표면적 겉모습 육신 몸이죠. 몸으로 기능한 세상적 기능 이 감각 기능으로 하는 움직이는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어쩌고 저쩌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어요.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에 오히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28절 29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여기는 그냥 단순히 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마음 누수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제가 누수 전에 누수 말씀드렸죠. 누수 이성 합리적인 사고로 기능하는 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어서 아니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서 태어난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영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영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쉬나요.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나는 것을 일단 이성적으로 원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누스라는 단어는 이성, 생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은 마음. 혼의 영역에서 겉의 마음과 깊은 마음이 있는데 혼의 영역에서 겉에 있는 것은 몸에 속한 거예요. 몸에. 그 감각 기능.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각, 몸으로 만지고 요것만 기능해요. 그러나 마음에 깊이 있는 것들은 깊이 있는 그 마음을 카르디아의 영역은 영의 영역이에요. 영에 속한 마음. 그래서 이 카르디아, 누스로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카르디아의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디아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 마음 중심부에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부에 성령이 오시고 거듭난 영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하튼간에 속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야 참 영적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뒤에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글로사,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기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니.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알아듣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못 아니,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혼의 영, 이 누스에 있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그래서 육신의 감각기능, 보고 듣고 맛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집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막 이게 혼적인 것이 뭐 잔뜩 세상에 때가 있는 것들이 욕심, 욕망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 영이 필요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혼, 누스의 영역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멘. 방언으로 계속 오랫동안, 계속 장시간, 그리고 오랜 시간 세월 동안 기도하다 보면 누스의 영역까지, 아, 하나님 뭘 원하시는, 왜? 말씀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계속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 뜻이 뭔지 구분되어져. 혼의 영역까지, 이 누스의 영역까지 이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 처음 들어서 어려우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냥. 계속 들으면 구분 가요. 예, 계속 들으면 구분 가는 겁니다. 만일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는 없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이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누스라는, 이성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야? 랄랄랄랄랄라 룰룰룰룰룰라라 가라라리리리리리라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통변의 은사를 따로 받아야만 하는데 통변의 은사를 따로, 이걸 사모하십시오. 통변의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는 것도 도움이 별로 안 돼. 미국 사람, 우리 프랑스 사람이 왔어요. 프랑스 사람이 와서 프랑스로 나를 도와주려고 지네 둘이서 프랑스어로 계속 얘기를 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주고 있어. 뭔가를 갖다 주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데 실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내가 프랑스에서 당신한테 뭔가를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나는 영국 사람인데 영어로, 본토 발음으로 막 해서 영어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고 했죠.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지도 한 장 가지고,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어요. 무슨 사진? 광안리 해수욕 모래사장, 백사장 하나 사진. 그리고 뭐 이렇게 종이 뭐 이렇게 설계도가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달러 좀 빌려주십시오. 달러를 빌려주면 여기 이 백사장 보이지? 이 백사장에서 공장 지을 거야. 조선소 지어서 당신들이 또 우리한테 배를 또 지어달라고 얘기해야 돼. 배 몇 척 지어달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달러를 가지고 공장 지어서 그 배를 당신들한테 갖다 줄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알아들어? 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서 했는데 여하튼 간에 영국 사람이 와서 말을 해서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왔기 때문에 역사는 나타나요. 그러나 누군가 통역을 해줬어요. 영국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60년대, 70년대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은 세계에서 쳐주질 않아요. 돈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1조 원의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죠? 잠바부라는 아프리카 돈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갖다 줬는데 1조라고 찍혀 있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1조 원이야. 근데 그 나라는 돈이 쓰레기야. 불쏘시개를 막 갖다 돈도 태우고 막 인플레이션 하도 심해가지고 돈이 돈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돈다발 막 1조 원 갖다 줘도 빵 하나 안 팔아. 안 사. 안 줘. 그 정도 쓰레기 같은 돈이야. 쓰레기 같은 돈인데, 자, 여하튼 간에 내가 무슨 얘기야. 글로 왔어. 쓸데없는 데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당신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막 마음이 감동이 돼. 전율이 쫙. 어머. 달러로 나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막 돈을 막 이렇게 여기 공장도 지어주고 생필품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준대. 얼마나 감동.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개도 못 알아들어도 와서 다 해줄 거 다 해줘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알아들으면 이해도 되고 그리고 감동도 되고. 아멘?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으로 기도하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무시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방언을 기도하세요. 할 수 있죠? 해보세요.
랄랄랄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랄랄랄라. 해보라고. 랄랄랄랄라. 방언한 거예요. 아멘. 다른 방언도 할 수 있죠. 룰룰룰룰루. 와리칼라 와라바라 디스타리칼. 예. 자꾸 언어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다른 언어가 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도, 어린 나이에 때 받은 방언을 버리냐? 그러면 어릴 때 배웠던 엄마라는 단어를 버렸어요? 안 버려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핵심 주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고 누스라는 영역도 배웠습니다. 영혼 몸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혼의 영역에서는 누스와 카르디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 오늘의 설교의 핵심 목표 주제입니다. 예, 영혼 몸을 구별할 줄 안다. 예, 오늘의 학습 목표였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